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지난 주일에 몇 개월 만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전도사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재확산이 돼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코로나가 막지는 못하죠.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배 말고 또 2부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든 유튜브 등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이니까 우리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언함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뼈들이 가득한 곳, 시체도 아니라 시체가 매장이 되면 보이지 않을 텐데 아마도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채로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살들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혹은 또 짐승하게 뜯겨져서 살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시체들의 뼈만 앙상하게 참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뼈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전도사님도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기에는 전도사님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여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부활은 우리가 세 가지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가지의 깊은 이 영적인 또 실제적인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이 본문 말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나라도 잃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타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죽은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너희의 삶을 회복하고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날이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지금은 포로 상태로 있으나 너희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더 심각하게 마른 뼈와 같이 처참한 상태이지만 너희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그 각 나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본문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부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본문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태어나고 그리고 일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처참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파괴된 창조 세계 안에서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자기의 죄의 값대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어떻게요? 그 영혼을 살리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게,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삶,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인생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살아있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시체의 마른 뼈와 같이 처참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됐을 때 너무나 뼈와는 정말 대비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는 생기를 얻어 그러한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부활 세 번째 의미,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과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 또 다 부활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죽었던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처참한 그런 지옥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는 이 부활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마른 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사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말했던 두 번째 의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그런 또 인생이기를 더더욱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 마른 뼈들이 핏줄과 또 살과 가죽이 입혀졌는데,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못했는데 가죽까지 입혀졌지만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더니, 그랬더니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나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뚜루뚜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주실 때 살아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사 너가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라,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말씀과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거듭나서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입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정말 그 시체의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핏줄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가죽이 입혀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처참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침체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학기 개학을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학교생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우리 이제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우리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 로고와 또 멋있는 이름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내주면 그 중에 채택된 친구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선물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또 무더위와 코로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